복음서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모습, 표정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슬픈 낯을 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실망의 빛을 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본문에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69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할 때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가난하고 슬픈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만만하고 그리고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시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지 69편 1절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물이 차고 차고 넘쳐서 육체는 덮어버린 지 이미 오래고 영혼까지 흘러들어와서 영혼까지 물에 잠겼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 부분을 요즘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용어가 뭘까 생각해 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멘붕, 멘탈이 붕괴됐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멘탈 붕괴, 마음, 생각, 심리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다 보면 보통 다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붕괴되면 그냥 혼이 나가버린 거죠. 그냥 기가 질리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는 생각 자체가 나가버린 그런 일을 만나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가 못났지,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 상처에 짓눌리고 자기 상처에 빠지는 것이죠.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해서 아주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태도를 버리고 낭비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꿈이 무너진 것이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뒤쫓아서 예수님이 출세하시면 우리들도 그 작은 자리라도 하나 꿰차고 그렇게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그런 것이겠다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버렸단 말이죠. 부활했다는 소식이 듣기는 했으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돌아가는 표정이 슬픔과 마음이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표정을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멘탈이 나가면, 멘탈이 붕괴되면 당연히 그러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리라고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그런 감정과 의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역경을, 그 슬픔의 사건을, 그 가난의 사건을, 그 병든의 사건을 그렇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그가 가난하고 슬픈 상태에 빠졌을 때, 역경 가운데 빠졌을 때 멘탈이 붕괴돼서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실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의심에 빠져서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 그 본문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무릎 꿇지 않는 인생. 그런 슬픔과 고난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가 다윗이었고 그 다윗이 기자가 되어서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가난하고 슬픔을 만났을 때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려는 몸부림조차도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그런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하고 마음을 소생케 하는 분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감각하게 잠들었던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종들을 그 잠에서 그 영혼의 잠에서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너희가 소생케 할지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할 부분도 있다. 적어도 우리가 할 부분, 그 부분을 낭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지금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의 본문입니다. 이 32절 말씀을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천한 사람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부풀게 하여라. 부풀게 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풀게 하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너희가 부풀게 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용기를 가져라. 이게 마음을 부풀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소생케 하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다 이거지요. 누구 핑계 댈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문을 열고 너희가 찢어진 마음을 꿰매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력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갖가지 것을 채워서 소생시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가난과 슬픔에 직면한 상황을 그냥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상황과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그 상황을 그냥 주실 리가 없다 하는 확신 가운데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다면 실패를 그냥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의 고난이 그냥 올 일은 없어요. 우리의 가난과 슬픔이 그냥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다윗은 믿은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훨씬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같은 가난하고 슬픈 상황을 만날지라도 도리어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소생하다는 말, 하야, 소생하라. 이 말은 사역동사예요. 소생시키라는 것이죠. 회복시키다, 기운을 살리다,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재생시키고 마음을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낭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마음을 투자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공경을 만났다고 해서 너희가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두 손 놓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지요. 그렇죠. 투자를 하라는 것이고 마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것이고, 잃어버린 사역과 잃어버린 은사와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서 그 불을 떼서 불을 붙여서 일으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런 사역동사라니까요. 네가 네 마음을 움켜잡아서 사로잡아서 시키라 이거야. 시켜라. 가난과 슬픔의 일을 겪었을 때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마음을 소생케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정신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치르는 가난과 슬픔과 질병과 역경의 그 값이 그렇게 무가치한 값으로 취급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으로 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기회라 그렇게 생각하고 슬픔의 기회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도록 해야 된다. 그때야말로. 이럴 때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좀 실패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역경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면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남에게 휘둘리기 쉬워요.
남의 말 한마디도 휘둘리고 주체성을 상실하고 주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그것이 낭비인 거예요. 헛된 것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대신에 마음을 소생케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때 가난할 때에, 병들 때에, 슬플 때에, 역경이 올 때에, 실패를 직면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흔들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곤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돼서 마음을 소생하는 일에 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쁠 때는 바쁘다고 기도 못 하잖아요. 뭐 그냥 뭐 다른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거기 뭐 정신 팔려가지고 또 엎드리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하고 우리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 역경에 빠져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낮게 가장 간절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영적 투자를 해야 할 시간이죠. 그 시간이 바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소생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때 우리가 영적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까?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가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노래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패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해서 지금 실패해서 서글픈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밑바닥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작은 일조차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내가 가난하고 슬픈 상태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소원한 것보다 더 몇 배로 갚아주시고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은 위대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시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어. 그건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밑바닥을 기고 있단 말이에요. 멘탈이 나가가지고 멘붕 상태에 빠진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지금 그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해야만 마음이 소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내 자녀와 내 후손들도 마음이 소생하게 되고 내 이웃들도 마음이 소생하게 되고 참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어려운 일과 슬픈 일을 막닥들 때마다 우리를 물이 덮음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습해 오는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거기에 자기가 몰입하고 빠지고 자기 파괴를 일삼는 이런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이고,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되게 하는 것이고, 독에 취하는 중독되는 그 중독되지 않도록 해독하는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슬픔과 가난에 빠져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고백하면 내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내 마음에 부풀러 올라,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겨. 나도 살게 되지만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내 가족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내 지역사회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민족과 나라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희생으로도 드릴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이것이 힘겨울 때, 슬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증거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할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은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소생하게 되어서 자신도 살리고 타인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눈 덮인 산이고 앙상한 가지만 드리우던 산이고 들판이었는데 생기가 넘쳐서 그 푸르름이 하늘을 덮고 온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이 소생하는 계절 가운데서 우리도 소생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잠든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저희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은 사명과 소명이 소생되어야 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래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아침에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를 향하는 모든 눈길들이, 그들의 심령들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